인데요. 느헤미야서 3장 1절 한 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멜 망대아까지 성별하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서를 보게 될 건데 느헤미야서 전체적인 부분들은 오늘 토론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사 회복시키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 방법이 뭐였냐면 성전을 회복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 잡혀 있다가 이제 3번 포로에서 귀환이 됩니다. 그 첫 번째 포로 귀환이 스룹바벨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약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2차 포로 귀환은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회복시키시고요. 그런데 성전이 지어지고 말씀은 회복됐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불안한 겁니다. 왜냐? 계속 문제가 오고 그리고 계속 여러 가지 지금 그 공격도 오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3번째 포로 기한을 해서 이제는 성전은 있지만 성벽이 없었어요. 적들을 방어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성벽을 건축을 하는 3번째 포로 기한이 있게 되는데 그게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니까 무너진 성벽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성벽은 아시겠죠? 성전이 있으면 성벽이 있어야지 지킬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것이 다 무너져 있었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수룹바벨이 그 1차 포로기한 해가지고 성전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계속 불안에 떨어야 되고 외세 침입에 대한 염려를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금식기도 후에 성벽과 성문 재건에 대한 미션을 누가 받게 되냐? 느헤미야가 받게 돼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선지자의 한 사람입니다만은 이 사람은 목회자가 아니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중직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우리 본문의 2번을 보면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떤 소식을 듣게 되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염려, 불안,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이것 때문에 아무도 그것 때문에 마음을 아파하지 않는데 느헤미야라고 하는 한 중직자 하나가 어떻게 되냐? 성벽이 무너져서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이 안 되고 있다는 것에 굉장히 가슴 아픈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때 당시에 바사 왕의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분이 있었거든요. 이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장관급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왕의 신임을 받고 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포로 민족인데 자기가 포로된 민족에게 돌아가가지고 성전을 지으라고 하면 누가 허락을 하겠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게 되냐면 내 현실과 내 하나님의 언약이 충돌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누가 봐도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을 해줄 리가 없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자기가 맡은 그 위치에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믿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아닥사스다 왕한테 가가지고 내가 내 민족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나한테 허락을 해달라. 그래서 첫 번째가 내가 언제까지 이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그 기한을 좀 허락해달라. 첫 번째고.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왕의 허락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조서에 도장을 찍어달라. 그리고 세 번째 뭔 얘기를 하냐면 성벽을 지으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제목이라든지 공사가 할 게 없어요. 우리 말하면 공사 비용이 없어요. 그러면서 아닥사스다 왕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공사 비용 좀 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이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서도 꾸며주고 그러나 기한도 넉넉하게 정해주고 그리고 공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제목이라든지 모든 부분들을 허락을 해줘서 자 돌아가서 이제는 성벽을 재건하도록 해라 라고 해서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는 성벽을 재건을 하러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포로 기한에서 1차, 2차, 3차 포로 기한을 하게 되는데 다 의미가 있어요. 수룹바벨은 언약을 회복하는 하나님 계획이었고요. 에스라는 말씀을 회복하는 거였고 느헤미야는 미션을 회복하는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은 지어졌는데 이 성전이 왜 지어져야 되고 무엇 때문에 성전이 회복해야 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도록 보내게 하는데,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까 읽었잖아요. 양문을 건축을 합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성전을 이렇게 쭉 짓고 난 다음에 이 성전을 보호하는 성벽을 쭉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문을 달아야 돼요. 그럼 뭐부터 문을 달아야 되는 게 정상적이고 합리적입니까? 대문 혹은 말들이 다니는 마문, 이렇게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뭐부터 짓게 되냐면 양문부터 딱 짓습니다. 이스라엘 성전은요, 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문, 그리고 뭐 옛문, 골짜기문, 본문, 샘문, 수문, 마문, 이런 식으로 문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데 문을 단 거예요. 마문이라고 하면 말들이 다니는 문. 그죠? 수문 이러면 뭐예요? 물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물을 깃고 할 때는 문을 따로 지었어요. 심지어 오물을 버리는 문을 따로 두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그 많은 문 중에 어떤 문을 먼저 지었냐면 양문을 먼저 만들어요. 다시 말하면 양들이 왔다 갔다 하는 문을 만든 겁니다. 근데 그 양들이 왜 필요했냐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언약 가진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필요한 제물을 왔다 갔다 하는데 필요한 뭐예요? 양문을 먼저 지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옛문, 어문, 골짜기문, 이렇게 문을 지으면서 어떻게 하냐, 쭉 성벽 주변을 문을 짓고 난 다음에 딱 어디로 딱 통하게 되죠? 양문을 딱 통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문의 중심을 느헤미야는 양문을 중심으로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벽을 회복하는 이스라엘 그 느헤미야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 회복이었고 언약 회복이었어요. 그게 느헤미야의 중심이었던 겁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우리 교회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성경 본문이기도 해요. 저희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교회 세우자 이래가지고 결의를 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졌던 교회가 아닙니다. 처음엔 제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게 됐던 게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뭘 해야 돼, 이런 그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는 않았어요. 처음에는 제가 원래는 미국을 그 선교사로 가야 된다고 해서 대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류광수 목사님께서 저보고 미국을 가야 된대요. 그 대기하고 있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대기했죠. 그 대기했더니 이게 뭐 한 달, 두 달 지나고 난 다음에 저 끝날 줄 알았어요. 1년이 다 돼가도록 말씀이 없으시네, 그분이. 그래서 놀면 뭐합니까, 목사가. 그래서 올바르게, 그러니까 뭡니까, 다른 교회에 부딪히지 않고 버려져 있는 현장이 어디 있겠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몇 군데가 나왔던 게 마포, 그 다음에 여의도, 광화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여의도가 그럼 그나마 가까우니까 여의도로 와서 사역을 하게 되고 예배를 드리게 된 게 자연스럽게 교회가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 개척 멤버, 개척 자금 이런 게 있으면서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다 보니까 얼마나 여러 가지 열악하겠습니까? 교회 역사는 얼마 오래되지도 않는데 교회 장소는 벌써 한 번, 두 번, 네 번째네요,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저쪽에 어디 하면 저 마포대교인가요? 저쪽 대교 있는 쪽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근데 좋게 온 게 아니에요. 쫓겨났어요. 처음에 예배 드릴 때는 그냥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아니고 사무실이거든요. 애들이 막 난리를 피워가지고 그 CCTV에 걸렸네? 그래 쫓겨났어. 그래가지고 또 한 군데 또 쫓겨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근데 교회가 처음에는 우리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교회가 진짜 복음만 말해야 되겠다. 그게 중심이었어요. 근데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없으니까 교회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어요. 심지어 처음에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없어가지고 이제 아이패드를 갖고 있는데 이거보다 작아요. 미니 아이패드죠. 요거 조그마한 거에 류 목사님 메시지 틀어가지고 그냥 미대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릴 장소 없어가지고 식당 빌려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몇 명 되지도 않지만은 성도들이 믿음이 좋다가 믿음이 좀씩 떨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불만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돈도 없죠, 우리가. 그러고 있는데 제가 부동산을 찾아다녔어요. 찾아서 건물을 찾는데
그때 확실히 느꼈습니다. 절대 불가능. 절대 우리 교회는 예배를 구할 수 없다라는 절대 불가능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 믿음이 없는 게 현실이 그랬어요. 그러고 있다가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말씀이 느헤미야서였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서 보면 성전을 회복하는데 이유가 뭐겠냐? 그때 우리가 예배 드릴 장소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옮깁니다만은 우리 예배 장소가 부족해서 예배 옮기자라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예배 드릴 이유가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어린 예배가 안 됐어요. 왜냐? 애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됐어요. 그러면 진짜 양문을 먼저 지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를 진짜 예배실을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1장부터 13장까지를 매주 강해를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때. 근데 참 신기한 게 느헤미야서 강해가 딱 끝나자마자 이쪽 건물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이쪽 건물에서. 쓰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아시는 분 아십니다만은 우리 교회 보면은 우리 교회 마크 있죠. 이 마크도 다른데 디자인을 의뢰를 해가지고 만든 마크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배를 이렇게 처음에 막 드리고 할 때 우리 박혜옥 지사님이 그때 예배를 같이 오게 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양문교회가 됐던 이유가 오늘 본문의 양문이거든요. 다른 교회는 양문이 양들이 모이는 문이라 했었는데 우리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이 양문은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양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더니 지사님이 느헤미야서를 쭉 읽으시면서 이분이 그림을 잘 그리시니까 하나님 주신 감동을 가지고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 마크입니다. 지금 저게.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 저는 우리 교회 마크에 대한 굉장히 자부심 감사한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하나씩 세워져 나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기억에 그때 6월 1일 날 이 자리에서 첫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저는 지금 교회의 교육관을 준비하는 게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지금 말씀의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고요. 이렇게 맞추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시기에 맞게 여러 사역자들 그리고 지사님들 이런 입에서 우리 교육관이 필요하지 않냐 일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저쪽에서 얘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가계약을 맺고 내일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되잖아요. 근데 오늘 이 성벽을 재건할 때 기념비적인 하나의 응답을 주시는데 여기 성벽을 재건했던 모든 사람들의 명단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합니다. 직업, 출신, 지역 이건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전체가 하나 돼서 함께 했다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개개인마다 구체적인 응답을 주셨다라는 기념비적인 응답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번에 교회 이전을 놓고 제가 두 가지 된 기도 제목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번에 모든 성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어린 아이부터 노년에게까지 성전을 준비하는데 모든 게 하나로 함께 가라. 원내스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번 기회가 맡겼던 빛의 경제의 응답을 받는 최고의 하나님의 시간표를 잡으시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신지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유초등부 교사분들이 있는 중에 제가 잠시 모임을 가서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 어린 랩런트들한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겠냐. 여러분, 일평생 신앙생활 할 때요. 교회가 처음부터 세워져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본 증인들은 굉장히 소수입니다. 어쩌면 우리 어린 랩런트들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는 기회가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럼 이 친구한테 뭘 해줘야 되냐. 이 고민이 굉장히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서를 준비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직업, 출신, 지역까지 명단을 적어야겠던 것처럼 우리 랩런트들한테 어떻게 우리 중고등부라든지 교회가 세워지는 걸 볼 수 있겠냐. 이 생각이 들다가 오늘 유초등부 예배를 드릴 때 뒤에 좀 서 있었는데 우리 선생님 말씀을 하시는 게 귀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프랑스에 왕이 집권을 하게 되면서 자기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교회를 짓기로 한 겁니다. 기독교 국가니까. 근데 교회를 다 지어놓고 간판을 떡 지으려고 하는데 자꾸 손이 떡 나타나 간판을 쓱쓱쓱 지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강성규 왕이면 강성규 교회 이렇게 지어야 되잖아요.
쑥쑥쑥 짓는 거예요. 그러면 손가락이 나타나더니 진센돌프 교회라고 딱 쓰더래요. 이 꿈을 계속 꾸니까 왕이 기분이 더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교회를 얼마나 헌금을 했는데. 그래서 물었대요, 신하들에게. 도대체 진센돌프라는 누구냐고. 그러니까 교회 건축에 관여되는 사람 중에 진센돌프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찾아봐. 도대체 이 진센돌프가 누군지. 그래서 찾았더니 조그마한 어린애가 온 거예요. 왕 앞에. 그 왕이 기가 차가지고, 야, 이 교회를 짓는데 니 뭐 했냐? 너 뭐 했길래 왜 자꾸 내 꿈에 네 이름이 자꾸 나타나? 라고 하니까 이 어린애가 이런 거예요. 저는요, 돈이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런데 교회가 세워진 게 너무나 감사해서 말이죠, 말. 말이 공세에 참여할 거 아니에요. 이 말이 목마르지 말고 물 떠다 줬대요. 그때 왕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 어린애의 기도를 중심을 받으셨다라는 감동이 되더래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가봤거든요. 프랑스 갔을 때. 진센돌프 교회가 지금 프랑스에 있어요. 성이 잘 지어야 돼요. 우리 집안 사람 진센돌프. 안 웃깁니까? 네, 이거 녹취록 쓰지 말아 주십시오. 어쨌든 진센돌프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자, 보세요. 그것처럼 이번에 어떻게 하냐. 우리 강순 지사님이 이번에 좀 많이 수고를 하실 겁니다. 여러 가지 공사라든지. 그래서 제가 지사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교회 와서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모든 시간과 날짜를 공유를 하시라. 그러면 토요일날 많이 하실 것 같으면 유초등부 애들 토요일날 다 나오라고 그래요. 일 시켜 먹자는 뜻이 아니라 한 번 더 좋으니까 우리가 같이 스시사님을 도와서 날랐던 교회가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어린 랩너트들이 보게 만들어줘라. 중고등부 애들도 그렇게 하고 청년들도 그렇게 해라. 교역자인 저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것을 같이 보도록 만들어줘라. 근데 말씀 듣다 그 생각 번쩍 드는 거예요. 어린 예배를 드리다가. 그거 제가 은혜 받았어요, 오늘.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명단을 하나씩 하듯이 우리가 교회에다 이름을 적지 못할지라도 우리 랩런트들 가슴 속에 내가 손으로 들었고 같이 기도했던 이것이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 랩런트들이 보도록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이 성벽이 재건되는데요. 방해자들이 계속 나타나요. 첫 번째는 외부적인 공격이 옵니다. 외부적인 공격. 그리고 두 번째는 내부적인 공격이 와요. 그래서 성벽을 재건할 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한 손에는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공사 장비를 들고 한 손에는 활과 창을 들고 공사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올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기도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공격이 안팎으로 오게 될 겁니다. 그죠? 사단이 진짜 살아있다면. 그러면 겁을 먹으라고 드리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절호의 사인이라고 보시고 이번에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했듯이 우리 후대들이 무너지지 않고 우리 후대들이 빗나가지 않고 우리 후대들이 복음의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성벽을 재건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진짜 동참해 주십시오. 7월 한 달 동안 매주 금요일 8시에 금요일날 기도 모임을 하거든요. 그때 같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진짜 교회를 놓고 작정해서 기도하는 그 중직자들의 그 헌신 중심을 놓고 같이 기도할 테니까 정말 빛의 경제를 놓고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가 후대를 살리는 절호의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느헤미야서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자 보세요. 양문을 딱 짓게 하잖아요. 성경 구절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을 한번 보면요. 느헤미야 8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벽을 딱 재건하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뭘 하냐면 자기가 일을 다 이루었잖아요. 근데 정말 섬기는 중직자 올바른 모습이 나와요. 뭐냐면 자기는 딱 뒤로 나서고 에스라 목회자를 딱 불러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과 과정과 마지막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느헤미야 8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뭐라고요?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생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묻고 단 것을 준비하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주의 생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뭐요?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그날 그 성일이 너희 힘이 될 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응답이요. 느헤미야 10장에서 13장까지 가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여기에 동참했던 모든 사람들의 빚이 탕감이 다 돼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11조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진짜 포로들에게 무너졌던 사람에게 경제 축복을 하는 물붓듯이 쏟아 부어버린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시험케 하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을 시험케 하거나 하나님을 테스트하면 진짜 큰일 나겠죠. 근데 하나님을 테스트해봐라, 하나님을 시험케 해봐라 라고 하는 장면이 딱 한 군데 나옵니다. 그게 말라기 3장입니다. 10절에 12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을 읽고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은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11조에 대한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 얘기는 교회 헌금 많이 내라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교회 헌금 많이 내면 복 받는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오전에 우리 말씀 나눴던 것처럼 내가 무엇을 위하여 믿고 무엇을 향하여 믿고 무엇을 향해서 헌신하냐가 중요하거든요. 정말 올바른 교회, 무너지는 교회 시대에 올바른 교회를 세우는 것이 맞다면 우리가 믿음 갖고 헌신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에 따라 하나님께서 경제도 허락하시게 될 겁니다. 이번 기회에 정말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물붓듯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체험케 되는 한 주간 되시길,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날 저녁 8시에 금요일 기도회가 교회에서 있습니다. 참여해 되시는 분들은 참여해 주십시오. 혹시 시간이 안 되시는 분은 그 시간에 맞춰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눠주십시오. 그래서 금요일 날 교회가 지금 어떻게 지금 이전에 준비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금요일 날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거를 공지로 올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헌신해야 될 조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작정도 해 주시고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올바르게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시간표에 맞춰서 연락이 되게 하고 그리고 만나지게 되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의 흐름 따라 주시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해보려고 만나려고 노력한 것도 없고 해보려고 몸부리신 것도 없고 일부러 성전을 이전해야 되고 교육관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때를 맞춰서 제가 본문을 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 따라 물 흐르듯이 지나가게 하시거든요. 그 가운데 더욱더 구체적인 응답을 어떻게 주시는지 저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응답을 찾아내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도 경제와 헌신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찾아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억하십시오. 이번에는 돈 많은 진짜 응답 많이 받은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애부터 전부 다 원리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함께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어린애들이 교회가 세워진 걸 눈으로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너희들이 기도 제목이라고 보여주십시오. 특히 유초등부는 교육관을 놓고 꽤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다는 걸 직접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애들이 어릴 때부터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가슴에 박히도록 해주세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박히게 해주세요. 어릴 때부터 교회가 소중하다는 걸 박히게 해주세요. 그 애들의 영적인 미래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성벽을 재건하는 하나님의 응답 속에 교육관과 성전 이전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함께 진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참여했던 사람 명단을 적으라고 했던 것처럼 원리스 되게 하시고 전체가 또한 모든 성도들이 경쟁답을 받는 최고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움직이셨던 하나님, 이번 기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해서 더 큰 현장으로 아무도 가지 못하는 노바디 현장으로 발판을 닦는 귀한 응답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